계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여호와라는 그 위대한 이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요, 그 뜻이 나는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며 이것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홀로 진정 영원토록 있는 그러한 분, 스스로 존재하느니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영역본에 의하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영원하심의 이 시점은 언제나 지금을 이야기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아닌 영원은 늘 지금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셔서 우리를 그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변하시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세상 사람들 다 변하고 나를 또 배반하고 이러니까 행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까먹어도 하나님은 전혀 우리와 계획하셨던, 언약하셨던, 맹세하셨던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다 이루어 주시는 그 변함이 없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의 신앙 및 신뢰를 위해서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로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영원한 선물,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신 복과 벌을 바꾸시거나 후회하시거나 철회하신다는 그 말, 이러한 말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그 모든 계시와 말씀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한다라는 이 원칙을 충실하게 적용한 것일 뿐임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후회한다 이렇게 하신 것은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것을 후회하시는 게 아니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 계획이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작은 일 하나하나로 인하여 변경됨이 없음입니다. 이것을 믿어서 의심 없이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받으시는 저희가 되기를 또 기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앞에 나온 단어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또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참되심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음을 묘사합니다. 참 존재에 대한 의미가 다 거룩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지금 존재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 속성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그러한 존재이십니다.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실제 존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를 뜻하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존재, 즉 여호와의 존재는 원래부터 있고 영원하며 변함이 없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는 영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참된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의 그림자들이고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이 거울 앞에 실제에게 비춰진 거울이 바로 그 그림자, 거울 안에 있는 그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서 이것을 은혜를 누려야 되냐면, 우리가 그 존재하심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존재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기뻐하면 됩니다. 그분은 살아나셨고 이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옛 모형의 모습들은 이제 다 십자가 뒤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또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오늘 마지막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지혜이십니다. 인간의 속성으로는 그 지혜는 어느 정도 지성적인 특질을 포함시키시기는 하지만 도덕적인 특질이 훨씬 더 많이 부각됩니다. 인간의 속성입니다. 지혜는 반드시 지성에서 시작해 마음의 깊이와 청결함에서 완성됩니다. 실제로 지식이 결여된 이 지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식과 지식이 엄청나게 축적이 되어도 지혜는 전혀 없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많이 누구보다 많이 습득하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지식의 습득이 흔히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경계해야 합니다. 지혜는 언제나 덕을 세워 나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에게 적용된 이 지혜는 그래서 가장 순수하고 고귀한 의미에서의 그 완전한 지혜입니다. 구약성경 그 중에서도 후기 저자인 지혜서에서 신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다른 속성 어떠한 것보다 훨씬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생생하게 묘사됨으로써 나중에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이라고 알려지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를 구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예배로서 영광 돌리기 원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의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언제나 신실하신 그 주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으신다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며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주님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버지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 그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며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았나이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으로 저희를 의롭게 하셨나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나이다. 이 크신 은혜가 은혜에 감격하며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서신 채로 자기의 입술로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아버지여 또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 137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함께 찬송가 472장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조금 빠르고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내 그 손을 내밀어라. 옛날 같이 오늘 날로 무건능이 은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유현재 전도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창조하시고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믿는 자들에게 마음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은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흠 많은 고백을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며 또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원 무궁토록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게 하옵소서. 6월의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산 제사가 되어 우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뿐입니다.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고 짜증을 낼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침착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달을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을 기념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고 악한 세상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경주를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죽음이 팽배한 세상 속에서 소망과 기쁨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복된 6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을 제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헛된 열심을 제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며 가장 복된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눠주기를 힘쓰고 위로하며 사랑하며 서로 연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6월 유일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민주화 운동을 위하여 투신했던 이들을 기억하며 더 좋은 나라, 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을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 가운데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은혜의 기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은혜의 찬송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내쉬빌 교회에 한 여자아이가 소아마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마침내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은 대식구로 구성된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의 물리치료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이가 부모에게 여쭤봅니다. 엄마, 아빠,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 없나요?
그 엄마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얘야, 하나님을 믿으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아이의 물음에 부모가 답을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리고 될지 안 될지 말은 했지만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부모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목발을 짚지 않고도 걸을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믿음을 가지고 언니와 오빠들의 도움을 받아 걷는 연습을 부지런히 합니다. 12번째 생일날이 되었을 때 이제 이 아이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도 놀랐습니다. 이 아이의 다음 목표는 농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야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용기 있게 밀고 나갔습니다. 오래지 않아 이 소녀의 노력이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뛰어난 개인기와 투지를 보였으며 그 팀에서 최우수 선수의 이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적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 나의 노력이 합하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스도인의 치유와 영적인 성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 있게 된 우리가 누구인지 알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2장에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2장에 이어 예수님의 두 번째 예루살렘 여행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2장 6월절 방문을 생각하면 6월절보다는 오히려 오순절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최근 예루살렘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고고학적인 발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락교회 곁에서 큰 연못이 이 땅속에서 발굴되었는데 폭은 70m 정도 됩니다. 한쪽은 70m 이상이고 반대편은 70m보다 조금 폭이 좁습니다. 길이는 100m 정도, 그러니까 사다리 꼴의 사각형 연못입니다. 연못의 네 귀퉁이마다 중앙 칸막, 네 귀퉁이와 그리고 중앙 칸막이에는 5개의 행각이 발견되었습니다. 행각, 헬라어로는 스토아라고 하고 영어로는 폴티코원이라고 부릅니다. 폴티코, 일종의 주랑입니다. 대략 한 1m 간격으로 아주 굵은 기둥들이 아주 열주처럼 서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지붕으로 덮여 있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아무런 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향하여 열린 공간입니다. 이것이 행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폴티코, 그러니까 주랑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행각에서는 계단을 이용하여 연못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으로 많은 병자들이 모여드는 것은 이 연못에 서린 전설 때문입니다. 연못은 때때로 물이 격동합니다. 수면 위로는 안개같이 신비로운 김이 올라와서 연못을 뒤덮습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 연못을 휘젓고 물을 격동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제일 먼저 연못으로 달려 들어가는 자, 연못으로 들어가 잠기는 자, 그자만이 나음을 입는다고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이었습니다. 때때로는 더운 물과 수증기 그리고 천연가스가 이 지하로부터 분출하여 솟구쳐 오르는 그러한 온천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 연못의 물을 격동케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연못에 뛰어드는 자가 나음을 얻을 수 있다, 고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설의 천사나 선녀가 등장하는 것은 인간 세계를 초월하는 그 뭔가가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깊은 산중 어느 골짜기에 가면 선녀가 내려와서 무엇을 한다든지, 또 많은 절에 가면, 많은 절에서요, 법당에 들어가면 삼존불이 있죠. 그 중에 한 분이 약사열애입니다.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약사열애 불이 내게 다가와 신비한 영향을 내게 주었고, 그래서 병을 고쳤다든지,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 중에 주님을 배웠고 주님께 응답을 받았다든지, 우리들 세상에는 참으로 천사도 많고 선녀도 많고 이 초월적인 힘들이 많습니다. 이런 전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룰 수 없는 소망, 그러나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설이 강렬하면 소문은 무성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소문, 누구도 검증할 수 없는 소문입니다.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누구도 고쳤고 누구도 나음을 입었다고 소문이 무성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을 때 행각에는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은 행각에 누워 연못을 내려다봅니다. 유심히 물의 표면, 그 수면을 바라봅니다. 이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 보일지라도 만일 불시에 천사가 내려와 연못을 휘젓고 그 연못이 치유의 온천수를 뿜어 올리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제일 먼저 달려내려가 오직 내가 그 치유, 그 고침을 받아내기 위함입니다. 베데스다의 전설은 천사가 등장하고 치유가 나타나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못은, 베데스다 연못은 때때로 많은 사람들에게 늪이 되고 수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제일 먼저 뛰어드는 자만이 병을 고친다 하지 않았습니까? 건강하고 날랜 사람만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걸음이 빠른 사람, 다름질이 빠른 사람, 이런 사람이 병이 있으면 얼마나 큰 병이 있겠어요? 작은 병이겠죠. 오직 그러한 자만이 자기의 작은 병을 고칠 뿐, 여느 사람들의 불치의 병, 그 중병은 끝내 고칠 수 없다는 어떤 희망의 고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는 세상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더 큰 돈을 벌을 수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더 큰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머리도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은 언제나 제일 빠르게 달려가고 제일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도 넉넉지 않고 백도 크지 않으며 성격만 좋지 경쟁력이 별로 없는 사람 같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베데스다의 전설은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절망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 중 지독한 환자 하나가 예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희망 없는 눈빛으로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습니다. 단박에 관용 찰색을 해본 결과 그는 중증 환자였습니다. 병이 너무나 오래되었고 너무나 깊습니다. 성경은 그가 38년 된 환자라고 말을 합니다.
38년? 무슨 뜻입니까? 성서학자들은 여기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더니 38년이면 성경에 이르기를 출애굽 세대 제1세대가 다 죽고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두 번째 세대, 새로운 세대가 나타난 시기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의 그 불행했던 병자는 한 세대가 다 저물어가도록 치유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6절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병자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감이니이다. 마음은 급하지만 걸음은 더딥니다. 그러나 아무도 돕는 이가 없습니다. 연못에는, 이 행각에는, 아니 세상에는 나보다 빠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기회가 없었습니다. 절름발이었는지라 내 힘으로는 천사를 향해 그 기적의 물을 향해 달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누구와도 경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엔 기적과 치유의 전설이 파도처럼 일렁이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희망의 물결이 38년이라는 긴 시간의 늪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그 병자는 오늘날 나와 같이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는 체념하는 자의 상징입니다. 8절 그런 절망의 병자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병자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8년의 기다림, 38년의 체념을 단숨에 치유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는 베데스다 전설의 천사보다 권능이 크십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전설의 소문보다 더욱 완전하십니다. 예수님과의 이런 진정한 만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고칠 수 있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과 아픔, 우리 육신의 질병 다 치유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날마다 기도 중에 그리고 생활 중에 이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한복음은 참으로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의 많은 부분에서 먼저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의 복음에 대한 비밀한 진리가 하나씩 풀리고 그리고 계시됩니다. 2장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그랬고요. 4장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그랬고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38년 환자의 이야기가 그렇고요. 다음 주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먼저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또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며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정체, 그리고 천국의 복음,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그 코드가 풀리고 밝혀진다는 뜻입니다. 첫째, 그날은 안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안식일의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유대인들과 논쟁에 휘말리셨습니다. 14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병자를 만났을 때 예수께서 그 나음을 받은, 치유를 받은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을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5절, 그런데 그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눈을 씻고 예수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 병자를 고치니까 누군지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색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5절, 그 사람이 자기를 고치니까 바로 이 예수라고 예수를 고발합니다. 예수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고해 바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둘째,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병자가 어떤 사람인지 노출시킵니다. 병자는 본시 언제나 남을 탓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가 거기에 내려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못 간다는 거예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치유가 없었던 것은 아무도 자신을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는 스스로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 사람의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정체가 그런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와서 처음에는 다 그렇죠. 정말 세상의 모든 아기들이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절과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스스로 말할 때, 나도 사실은 내 힘으로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는 19절과 30절 두 번에 걸쳐서 사실은 나도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데스다 환자는 38년 된 환자의 진정한 치유, 두 번째 치유는 바로 예수와 자신의 이런 공감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기적과 행사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고치는 것은 내 배후에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등 뒤에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권능을 주시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한 아들이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놀라운 계시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셋째,
베데스다 전설 속에 천사가 격동시키는 격동의 물은 사람을 경쟁시키고 절망케 하는 물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베푸시는 참된 치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혜와 생명의 물이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 그 간헐천 천사의 온천수는 사람을 경쟁하게 하고 오직 한 사람만 치유하며 나머지를 다 실패하게 만드는 그러한 현대 문화에 대한 상징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은 참으로 조건 없이 주는 물, 모든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조건 없이 주는 그런 무한한 은혜의 물, 완전한 생명의 물입니다. 일찍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므로 예수의 물은 베데스다 전설의 물과 다릅니다. 베데스다 전설의 물이 현대 문화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주시는 물, 그 치유의 물, 그 완전한 회복의 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그 배에서 펑펑펑펑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러한 샘물이 될 것입니다. 넷째,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한 생명의 물입니다.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8절과 29절에서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11장 43절 44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5장 25절, 28절, 29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 그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예수께서는 당신의 치유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당신이 베푸시는 이 놀라운 치유의 생수는 베데스다 연못 그 전설의 물과 달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완전한 은혜의 물, 완전한 치유의 물, 완전한 생명의 물,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시는 놀라운 권능의 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저의 머리 뇌리를 스치고 가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진정한 만남이 완전한 치유의 순간이 되며 그리고 예배의 시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물은 문화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베데스다 연못과 예수 그리스도를 38년 된 환자가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 그리고 완전함에
이 영원한 생명의 문화를 이 예배로서 함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38년 동안이나 실패하고 좌절하며 체념했던 환자가 명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 이야기를 경험한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호서대학교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놀라운 성부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만나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 참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이 찬송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릅시다. 이 찬송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 육신에 아픈 곳이 있으면 여러분의 손으로 아픈 곳을 안수하며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릅시다. 꼭 육신이 아프지 않다 하더라도 어디 마음의 상처,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 이러한 모든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이 찬송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온 인생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며 인생의 아픈 것, 육신의 아픈 것, 마음의 아픈 것, 영혼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찬송을 불렀습니다. 2000년 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 절망의 병자를 고쳐주신 주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아픈 곳을 다 고쳐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권능의 기적이 인생 중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나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정성의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기름 부으사 성결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예물을 바치는 아름다운 손길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것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육신이 아픈 성도들, 마음이 아픈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치유의 손, 권능의 손으로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환부가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아픈 곳이 아물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이 아름다움과 조화로움과 주의 생명이 넘쳐나는 건강하고 영광스러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 내려 주옵소서.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직장, 일터, 사업, 삶의 터전이 주의 축복과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도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주님 보좌에 상달되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크게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등록한 성도가 있어서 여러분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소개합니다. 우리 송대림 청년입니다. 백석대 캠퍼스타운 D동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벌써 우리 교회 나온 지는 한 두어 달 된 것 같아요. 우리 대림이 형제 어디에 있나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 찬송으로 환영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3일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2023년 표 우리가 늘 함께 크게 읽죠.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회와 소통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친교회 식사, 봉사부와 여선교회가 준비하는 친교회 식사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늘 목회하기 전에도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요, 제가 다른 교회 다녔잖아요. 근데 이 예배는 절반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 예배가 뭐냐면 친교예요. 그래도 교회에 와서 거룩한 주일 교회에 와서 정말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손 한번 잡아보고 이래야 주일 성수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 또 이 다른 교우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고 인사도 나누고 그러면서 천국의 아름다운 교제를 쌓아 나가는 것, 이것이 뭐랄까요, 예배의 나머지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이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꼭 같이
친교의 식사를 나누시면 좋겠고요. 설령 나는 국수 싫어하는데 이런 분들도 그냥 희생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새신자부와 또 우리 사역자님들은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그리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꼭 담임 목사와 함께 한 상에서 식사를 나눌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금주의 예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는요, 이렇게 우리 사무실에서 부탁 들어온 겁니다. 먼저 꼭 제일 먼저 성함을 좀 기입을 해달래요. 그 다음에 무슨 헌금인지 그냥 떼어쓰기 없이 하도록. 왜냐하면 찍히는 게 몇 글자 안 찍힌대요. 그래서 오늘 그 지난주 헌금하신 분들 이렇게 성함 기입할 때 박 동그라미 2개 이렇게 되신 분이 성에서 딱 잘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혹시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먼저 꼭 여러분들의 성함을 기입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 이관복 손영미 집사님 가정 이정원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1시 웨딩베리 컨벤션 1층 라벤더 홀입니다. 우리 박희숙 집사님 친정어머님은 아직도 임원 중이신데 약간 선망 증세도 있고 여러분들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 퇴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신 분도 계시고 몸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주부에 낼 때는 이제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존중하면서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하는데 여러분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토요일 우리 이관복 집사님, 손영미 집사님 우리 자혼 결혼식을 위해서 이 지역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교회에서 스타렉스 교통편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2대를 준비할 거고요. 그리고 부족하면 개인 승용차를 더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대략 11시에 우리가 출발할 것이기 때문에 한 5분 전, 10분 전에 미리 오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목회 일정과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까지 이 공간에서 예배당에서 기독교 학부, 그다음에 각 학부 대학 단과대학과 학과들의 채플이 여기서 다 마쳤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기말고사에 임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청수와 방역 이번 주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오랜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히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누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이제는 2000년 전 베데스다 연못에 오셔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고 인생을 온전케 회복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으며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안수하며 치유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 호서 대학교회 위에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